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가진 조건이 있었다 하거나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대장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의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육신으로라고 하는 단어 앞에 보면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주를 밑으로 따라가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각주대로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도 육신으로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또 물질이 만능으로 여겨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육신으로 무엇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들, 육신으로 볼 때 건강한 사람들, 육신으로 볼 때 배경이 튼튼한 사람들,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남들보다 쉽게 얻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나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이 행위로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모임이 아니라 믿음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보고 많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늘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새벽 예배를 드릴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육적인 것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다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제가 육신의 기준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말은요, 꼭 돈이나 학벌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 나와 비슷한 직업을 가지거나 그런 것만 가지고 모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모이는 것들도 역시 육신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모이는 것들도 역시 육신으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실 거라고 한다면 등급을 나눠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누셨겠죠. 맘맞는 사람들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죠. 밝은 사람들의 교회. 어둡고 근심 있는 사람은 오지 말라 하는 거죠. 우리는 밝은 사람들만 모이겠다 이겁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또 밝은 사람보다 근심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늘 염려투성이니까 염려하는 교회, 염려하는 사람만 모이라 이거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육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도 계속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때이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 땅에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녀가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땅에서 부하게 될 것이다. 너가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왔잖아요.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을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가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췄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 혼자 왔지만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왔지만 여기서 너가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더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세상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생명을 잡아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저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저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내어드렸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언제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리어 자랑이 아닌 듯 하지만 자랑처럼 이야기하죠. 내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길렀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 자녀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의 자녀의 생명을 끊어라, 그의 자녀의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연단을 많이 받는다 해도 그렇게까지 되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기 가까운 데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 자녀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조차도 자신의 자의를 가지고 드린 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다 보니 공산당 그 군인들에게 자녀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죽임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했는데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평생이 마찬가지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그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보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5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이 조금 더 번역이 좋아서 5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그가 아무 공로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 어쩌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비유예요. 일한 사람이 급여를 받는 건 당연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앙생활로 끌어왔을 때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분을 믿고 나는 공로가 없지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지 않지만 주께 가면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나에게 경건하다 인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비록 경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사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우리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대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할 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오늘 저녁이 돼서 내가 믿음에 실패했어요. 내가 오늘도 지은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살고 의롭게 살기를 노력하고 힘쓴다라고 한다면 설령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쳐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희를 좀 경건하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경건하다,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요, 그게 뭐 하나님께 미안하거나 하나님께 염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7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6절 끝에 그러잖아요. 6절을 읽어볼까요?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그 복과 은혜에 대해서 다윗도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공짜로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께 미안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염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뭘 받는 건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도리어 불편하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받으면 불편합니다. 다시 뭔가를 갚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죄송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딴 데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